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사의 유백선 전도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아주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2020년도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에게 2020년도는 잊을 수 없는 한 해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일 중 하나를 치렀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결혼을 제가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전염병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참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남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5월 달에 제가 감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결혼식이라고 하면은 경사스러운 날인데 여러분도 다 예상하셨겠지만 올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일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을 뽑아보라면 지인들을 초대하는 게 가장 조금 마음의 빛이랄까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물론 5월 달에는 조금 전염병이 가라앉았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당시 대구 그 사태도 있었고 결혼식장에서 종종 감염되시는 분들이 그런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인들을 초대하는 것이 참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청첩장에 마음으로 축하해 주세요 라고 적어 놓기도 했었고 또 그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신혼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혼여행 가면은 자가격리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희가 하와이로 가려고 했었는데 4주 동안 저랑 저 와이프 둘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은 회사가 안 돌아가겠죠? 예. 그래서 신혼여행도 가지를 못했어요. 물론 제주도로 나중에 가기는 했지만 그것도 어려움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신혼여행을 못 갔으니까 여행사는 이제 계약금을 지불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못 갔으니 내년이라도 뭐 하와이든 어디든 가자 해서 이제 그 계약금을 놔뒀었거든요. 근데 그 여행사가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는 결혼이라고 하면 참 너무나도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한 해지만 그걸 준비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랑 또 결혼식 이후에 이런 뭐 신혼여행 못 간 거랑 그리고 그 에이전시 파산해가지고 지금도 저희가 이제 법정 그거를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회생 법원에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좋지만은 않았던, 물론 엄청 감사하지만 좋지만은 않았던 2020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2020년도는 아마 모두에게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생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가장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고요. 제 주위에도 회사가 파산해서 혹은 이제 임금을 몇 달 동안 이제 무급 휴가를 줘서 임금을 이제 자체 삭감이 됐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정말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넘치도록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어요. 단순히 이 영상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던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행복을 찾아서 라는 크리스 가드너라는 분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윌 스미스 분이 이제 흑인 배우시죠. 배우분께서 이제 주인공을 맡으셨던 본인의 친아들과 함께 열연하셨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다 얘기를 하면은 이제 스포가 되니까 여러분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시기에 많은 위로를 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장면 중에 제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장면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루는 이제 윌 스미스와 그의 아들이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쫓겨나고 모텔에서도 쫓겨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쉬는 그런 쉼터에서 묵고 있는 참 비참한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제 윌 스미스가 인턴으로 어느 금융회사의 인턴으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무보수로 일을 해야 됐어요. 돈을 벌어야 아들을 먹일 수 있는데 근데 무보수로 일해서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본인들이 이제 본인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고 느껴지니까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가거든요, 아들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삶이 힘들다고 이제 토로하는 마음으로. 그때 성가대가 노래를 불러요. 그때 그 성가대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 윌 스미스가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아마 이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말 윌 스미스와 같이 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가사가 어떤 가사였냐면, 주여, 이 산을, 보통 우리 말씀은 그렇잖아요. 이 산지를 내가 결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던지우라 하면 던져질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성가대 찬양은 역발상을 합니다. 주여, 이 산을 내 앞에서 옮기지 마시고 제가 그 산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리고 주여, 내 인생에 큰 걸림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걸림돌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킵이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는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신 분들만 왜 이 찬양이 윌 스미스 그 크리스 가드너를 눈물 흘리게 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혜를 달라는 게 굉장히 본인에게는 뭐랄까요, 굉장히 절실했겠죠. 그래서 그 성가대 찬양이 본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나님께서 정말 큰 위로를 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힘든 사람 인생 역전 스토리 듣고 여러분 힘을 얻으세요 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 가드너, 이 윌 스미스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집도 잃고 힘들어서 아들하고 공중 화장실에서 잠을 청해야만 했던, 노숙인들의 틈에서 정말 그 지저분한 환경에서 아들을 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윌 스미스가, 크리스 가드너가 어떻게 그런 역경을 극복해냈냐는 것이에요. 여기서 크리스 가드너가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지만 영화상에선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끝까지 지지해 주었던,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던 아들 때문이었어요. 네, 크리스 가드너의 아들, 윌 스미스의 친아들이죠. 같이 이 영화 출연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이 크리스 가드너가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힘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아들도 굉장히 힘들어야 했어요. 눈물도 흘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얻다 흘려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믿어줍니다.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 아들이 이 크리스 가드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는 좋은 아빠야. 아빠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힘내. 이렇게 응원하는 말을 해주니까 이 크리스 가드너가 정말 이제 뭐 노숙인의 쉼터 이런 데니까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막 창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작은 불빛에 의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사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보수로 만든 그 인터넷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존재, 여러분 그런 존재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크리스 가드너는 그런 존재가 아들이었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고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얼룩진 상태로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나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진실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주변 모두가 날 포기한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젖먹였던 생모마저도 여러분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거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여러분을 돕길 원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연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건물에 가거나 어떤 집례자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이 힘든 시기에 그러면 막 무릎도 꿇어야 되고 어떤 애식과 형식을 다 거쳐서 예배를 이 힘든 시기에 그것까지 드려야 되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너무 힘이 드세요? 여러분, 기도할 힘조차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냥 눈 감고요, 하나님이라고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는 그것조차도 기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조차도 예배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할 힘조차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냥 찬양을 들으면서만 계셔도 돼요. 내가 그냥 허밍으로만 따라 하셔도 돼요. 조금이라도 찬양할 힘이 있으시다면 전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예, 이런 찬양. 이 찬양을 여러분 정말 눈을 감고 귀에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데 어디를 읽으셔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짧고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가득 차 있는 빌립보서라는 그 책을,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딱 4장밖에 없고요. 여러분이 암송하시면 좋을 만한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특히나 아꼈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칭찬,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으로 극복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함께 믿는 형제 자매들과의 그 연결을 놓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오디오북 성경 통독 프로젝트라는 제가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저희 3명의 디렉터들도 지금 전염병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만나도 뭐 카페에 들어가서 제가 녹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외에서 하기도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같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저희도 마음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희들처럼 오디오북 같이 정말 가족분들하고 친구분들하고 믿음의 친구들하고 이걸 해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업로드 하지 않고 여러분끼리만 듣는다면 저작권 침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책을 뭐 신앙서적을 하셔도 좋고 저희처럼 성경 통독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함께 나누시고 통독하셔서 그걸 또 이렇게 돌려 들으면 정말 동기부여가 되고 그것을 녹음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꼭 그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그런 연결점을 놓치지 마시고 같이 성경을 읽으시고 통독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시는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시는 시간들이 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어릴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게 큰 위로를 주었던 귀한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지금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암송 구절을 나누고 여러분도 이 구절을 꼭 암송해 보셔서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마다 나를 믿고 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지켜보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소사 채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저희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믿음의 사역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